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찾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나왔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만난 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몸이지만 다시 돌아올 때 이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의식주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서약한 곳입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자손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땅을 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디나예요. 그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또 야곱의 식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이곳이구나.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 이것을 잊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엘베델라고 칭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위기 속에서 베델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고 자신의 서약했던 일들이 기억나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 베델. 아마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위기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 그런 것도 큰 위기긴 위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동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아서의 위기보다는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가? 신앙의 많은 위기를 느끼는 시대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다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예배에 적게 온다, 또 교회가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그런 위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에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웬만한 분이라면 내 신앙이 과연 이게 지금 옳은 신앙일까? 나는 신앙에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평론가가 TV에 나와서 자신이 2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 위기에 왔을 때에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한 30%의 열성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오늘 내 신앙에도 큰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힘을 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다시 잊어버렸던 베델을 찾자는 거예요. 다시 그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10월의 첫 주 출발에 이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10월을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방신을 버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져 나온 게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이 20년 동안 외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신을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이방신을 다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그 이방신을 버리고 또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다. 또 4절에 보면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는, 여러분, 이 금은 보화가 그들의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성공이 그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금은 보화가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2절에 그랬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생활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했다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방에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옷들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야곱은 다 벗어버리고, 이 의복이 뭐지요? 의복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꾸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0월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작정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무리 하늘에 닿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걸 버리고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의 동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결코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 여인을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은 미련하거늘. 여러분, 개는요 자기가 뱉은 음식을요 다시 핥아 먹습니다. 그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것만큼 더럽고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거듭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길거리에 돌을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을 주워옵니다. 큰 돌도 주워오고 작은 돌도 주워오고. 그런 다음에 수도사가 다시 그 돌들을 원위치에 갖다 놔라. 제자들이 그 돌을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는데 큰 돌은 내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원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작은 돌들은 이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도사가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죄란 그런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이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는 회개를 하고도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진 거는요, 마치 큰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되는 걸 안 것처럼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회개했는데도 그 죄의 의식, 그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작은 죄는요,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것이 뭐냐면 이 작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는 작은 세포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세포는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게 되고 세포를 통해서 온몸에 퍼지면 뼈와 살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여러분, 내가 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난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남에게 나쁜 짓 한 것 없고 도둑질 한 것 없고 남을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켰고. 여러분, 큰 죄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회개는 뭐냐면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작은 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말,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들보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가식적일 때도 있고.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 아니, 이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하는 것도, 우리는 이것은 작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다시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 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회개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에게, 교회에, 이 나라에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를부터 시작해서 이 10월에 다시 한번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3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이 말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둘째, 제단을.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니까 야곱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내가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베델에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3절, 7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세 번이나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왜 올라가자고 그랬을까? 야곱이 오늘,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할 때 문득 생각난 겁니다. 아, 20년 전에 내가 쌓았던 그곳이 베델이지. 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했는지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교회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는 가장 큰 종목이 뭘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가 뭡니까? 찬송과 예배입니다. 아멘.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 수술하고 병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도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하셨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에 뒀다고 전화를 응급실에 빨리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응급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종을 앞에 두면 대부분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말씀도 하시고 제 얘기를 또박 듣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하셨고 또 전도도 자기가 선수 전도지를 만드셔서 물품을 만들어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저쪽 끝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셨던 분이고, 며칠 전에도 새벽 기도 드렸던 분인데 마지막 임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 놀란 거는 대부분 임종을 하시면 이제 뭐 말씀을 못 하신다든가 그러면 임종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그분이 말도 하고 말도 들으면서 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곧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집사님, 제가 뭐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찬송해 주세요. 이른 아침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세 곡의 찬송가를 그분에게 불러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제 따님과 또 다시 제가 전화를 확인하니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거의 무의식 상태라고 하실까요? 이번 주가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위로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마지막 하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찬송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가 무너진 걸 몰랐어요. 분명히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뭐를 내려놨다 그랬어요? 귀걸이를 내려놨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우리 좋잖아요. 우상이죠. 성공이 우상이죠. 그래서 첫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만드시고, 그 광야의 어려운 길에 왜 성막을 만들으셨을까요? 왜 그 거룩한 성막을 만들고 그걸 갈 때마다 옮겨야 되고 갈 때마다 텐트를 쳐야 됐을까요?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과 같이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고,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베델에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하고는 달랐습니다. 여기 연세부 드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예배 드렸던 그 우리 할머니들, 그분들의 신앙은요, 뭐든지 믿음이 우선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배운 것도 없는 분들이었어요. 아는 것도 없는, 무슨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어떡하냐, 믿음으로 살까. 또 그분들이 한 게 뭡니까? 순종이었어요. 그쵸? 무슨 말씀, 어떤 때는 아우 미련하다, 우리 할머니 참 미련하다, 그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참 미련하다, 그거 갖다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맹종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때는 여러분, 그게 맹종입니까?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순종하셨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잊지 못해요. 그들은요 예배의 자리에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농사철이 돼서 농사 추수 때가 되면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저녁 예배가 되면요, 농사를 짓다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어저 가서 식사도 못하고 그냥 손만 닦고 머리만 바르고 그냥 그 옷만 갈아입고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은 직접 밭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주무세요. 눈 뜨고 있는 분이 없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에휴, 피곤해서 좋을 바에는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는 거요? 조는 거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을 올바로 쌓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고 다시 예배의 감격을 찾고. 제가 읽은 책 가끔 소개합니다마는 규장 출판사에 나온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라고 하는 책이 제가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었던 어느 분이 간증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분이 이 책을 읽고 자기가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껍데기 예배를 드렸는지 책을 읽고 너무 부끄러웠다. 그냥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 좋으면 아멘, 찬양 좋으면 아멘.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진짜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는 이제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5개월, 6개월은 그런 자세를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 어느 한계가 가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합니다. 오늘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경험하는 예배자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속에, 감격 속에 주님을 기다리겠다. 그게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예배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베델에 올라왔을 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의복을 바꾸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이 10월의 첫 주, 여러분 다시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갔더니 이제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델에서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오늘 여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지금 생각한 복은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양떼, 소떼, 종들, 12명의 아들들, 재산을 끌고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갔더니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마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너의 야복강에서, 이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없어.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때 3대째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무엇보다도 그 다음 절 12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오늘 좀 영상으로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을 냈을 때는요.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저도 지금의 소원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세세토록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공경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째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된 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정말 축복의 땅이거든요. 미국에서 한 17년 이상 살면서 야, 미국이 좋다는 것 언제 또 한 번 느꼈냐면 제가 유럽을 며칠 여행을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럽에 가니까 정말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영국도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살기 싫은 사람 영국으로 이민 가시길 바래요. 영국 참 좋아요. 스위스 갔더니 스위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데 다 다니다가 미국에 타고 오니까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제일 좋다. 미국 축복의 땅이.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이 어떻습니까? 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두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우리나라보다도 유치한 TV 토론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백악관이 뚫렸어요. 뭐 그런 거 말고요. 미국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요. 정말 축복의 땅인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미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미국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을 수 있을까?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뿌리라는 것을 지금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신앙의 뿌리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가운데 야곱이 얻었던 그 양과 소와 재물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 이름이 바뀌고 창대해지고 내 후손이 잘 되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 베델을 향해서 10월의 첫 주 다시 여러분 신앙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겠습니까? 야곱이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을 생각나게 하셔서 베델에 올라가는 순간 아하,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었지. 내가 만났던 그것이 베델이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던가. 내가 돌아올 때 내 10분의 1을 여러분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베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베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갈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자리, 그 시간, 그게 베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야곱처럼 우리가 세겜 땅에서 싸우고 있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년의 모든 성도들도 다시 10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베델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방신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임할 수 있는 귀한 10월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